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준비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참된 기독교인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참된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예요. 여러분, 그 전도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다니게 하는 것도 전도인데, 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주로 들었던 큰 무리들이 대부분 종교가 뭐였죠? 유대교.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애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그들이 천국 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 중에서 뭐 기이한 일이 있고 이 백성 중에서 지혜가 사라지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도와 관련된 거지만 또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을 여러분이 파악할 줄 알면은 여러분이 사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돼요. 왜냐면은 성경의 내용은 거의 모든 성경이 참된 믿는 자와 거짓된 믿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물론 아예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만 봐도 1장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즉 진정한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벌써 요한복음 1장부터 그 거짓 믿는 자들 가운데서 참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줄 알면은 모든 예수님 말씀이 다 풀려요. 네 가지 밭 비유, 그거 안 믿는 자들을 가리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좋은 밭 가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사람들, 그다음에 그 처녀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 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 예복이 없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요, 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는 본다 함으로 아직도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본다 하는 그 너희가 누군데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말로 따르면.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거를 물어보기 좋아요.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 말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11장 26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둘이 누구냐면요.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에요.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에 이제 좀 강조를 줘야 될까요? 강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 중국어로 갔다 오면은 기독교인, 그리스도가 기독이잖아요. 영어에는 크리스찬.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 우리가 저 기독교인데요, 저 기독교인인데요, 예수 믿는데요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성경적 정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길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뭐 이제 주워 들어온 거 말고, 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 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주워 듣고 보고 듣고 한 거 말고 성경에 따르는 기독교인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정의. 자, 그러면은 이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러면 이 둘이 뭘 가르쳤을까요? 좀 추측할 수 있죠. 뭐를 가르쳤냐? 바나바와 사울이.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바울 성경이겠죠? 당연히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뭘 가르쳤겠어요? 자기가 쓴 아니면 쓰게 될 성경을 가르쳤겠지.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 1장 1절을 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받는 당사자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 이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토시를 달 수 있겠어요? 못 달겠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하여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아까 둘이 모여서 가르쳤다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쳤을 테고 그 가르침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소화해서 기록한 것이 바울 성경이에요. 즉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바울 성경.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이거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대답이 나오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나? 물어보세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하여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냐?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몇 %나 되는가? 예요.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길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인의 정의, 기독교인이란 무엇입니까? 기독!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 %나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마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길에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며 따르며 그렇게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을 가진 사람을 아마 여러분은 하루 종일 못 만날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요. 그럼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다 지금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도할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잡아놓고, 너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정의가 뭐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는 구절들은 좀 기억을 외워야 하는 구절들인데요. 그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 오늘날 말로 하면 어디입니까? 교회. 너는 교회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워치아웃해라.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재물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뭐죠? 재물 드리는 것.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악이 뭡니까? 전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악이 뭐죠? 이 본문 가운데서 전도서 5장 1절에 있는 악이 뭐예요?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 전도서 5장 1절에 있는 이 악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악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악이에요. 어떤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건 큰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본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가는 바로 그 행동이 바로 악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지만 거짓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요 죽어요. 그 첫째 장막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가는 곳에 아무나 들어갔다간 죽죠. 마찬가지로 죽어요. 어떤 죽음을 당하냐? 영적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악이다. 이게 죽는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28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아까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죠? 네 발을 뭐 할지어다? 삼갈지어다. 삼가라는 게 워치아웃,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할지니 주의 몸을, 교회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런 악한 예배 때문에 영적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잠언 2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이따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구절들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자, 율법, 잠언에서 율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귀를 돌려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자, 전도서 5장 1절에서는 예배가 악이었어요. 근데 잠언 28장 9절에서는 기도가 뭡니까? 가증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또 한 절 더.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뭘 이룬다고요? 패망을 이룬다. 자, 그러면 예배도 악이고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모스 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 거룩한 집회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노랫소리가 뭐죠? 찬송이잖아요. 찬양. 네 찬양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이게? 소음, 공회. 하나님은 지금 찬양을 소음 공회라고 말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소음 공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1장 11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12절에 너희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잖아요. 지금 본문 가운데서 너희가 내 앞에 이것을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 가증히 여긴다. 이 분향이라는 게 기도와도 비슷하거든요. 계시록에서도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성막에서 드리는 이 분향이 기도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 분향을 어떻게 여긴대요? 가증히 여긴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과 똑같은 얘기죠.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거룩한 큰 모임이랍시고 모이는 집회들, 대형 집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예배라고, 자칭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증한 것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뭐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네들 기도 듣고 있는 거. 모이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부터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기도를. 불교도의 기도가 아니고 이슬람의 기도가 아니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 뭐 그런데 기도가 아니고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겠다.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배우래요. 아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가르쳤고 예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의 성경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진짜요. 진짜 한번 길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모하는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신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개뿔 성경도 안 보는데 무슨 그것들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 가증이고 위선이고 악이지, 가증한 것들이지. 다 자기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솔직히 교회만 많이 다녔다고, 뭘 교회만 많이 다닌다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 지금 신천지 넘어가고, 목사들이 신천지 넘어가고, 목사가 신천지 넘어가고, 장로가 넘어가고, 말씀들이 없어서 개뿔. 다들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단이 사기를 쳐도 못 알아듣고는 다 거기 넘어가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신천지를 말씀으로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쉬쉬쉬 하면서 넘어가는 건 제가 재수가 없고 제가 선택받지 않은 저주받은 놈이라 그런 거니까 제시 버려라 제.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 좁히자. 외양간 안에서 소가 도둑 맞았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가 잘못된 놈이라고 외양간을 내버려 두고. 하여튼 이런 말 하면 끝도 없죠. 하여튼 기독교인의 정의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써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가 있어요? 자, 역사 얘기를 좀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개신교인들이실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깨봐야 돼요. 우리가 좀 생각을 이렇게 크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이 우물안, 내가 지금 우물 안에 있거든요. 이 우물안 개구리에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가정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칼빈을 2단이라 그래요. 루터를 2단이라 그래요. 요한네슬러 2단이라 그래요. 만약에 제가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신교인들이 저더러 2단이라 그러겠죠? 그쵸? 자, 근데 천주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 할까요?
전혀 아랑곳 안 하죠. 왜? 이미 천주교인 입장에서는 루터 칼빈이 이단이거든요. 요한네 슬러도 이단이에요. 그 안에서 개혁을 하자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튀어나온 거예요. 항의하고. 그러면은 이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루터나 칼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천주교의 세계 안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랑 마찬가지. 우리는 개신교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날 때부터 천주교 모태신앙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유대교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세계를 넘어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세뇌받고 그런 것이 천주교 교리인데 이들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천주교 교리가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러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떤 진리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거고 잘못된 거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기준이 뭐였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과 비추어 봤을 때 15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천주교가 성경적이지 않다. 내가 날 때부터 믿어왔던 내 모든 사람들 다 천주교, 제도 천주교. 그때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아니 개신교라는 게 있어요? 개신교? 없죠. 루터파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루터가 생각했을 때는 다 그냥 천주교인들인데 내 엄마 아빠 다 천주교인데 내가 보니까 그들이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들이 다 틀린 거예요. 뭐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과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이 천주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튀어나온 게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예요. 자, 개신교라고 해서 전부 진리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할게요.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전부 진리입니까? 지금 개신교가 루터와 칼빈이 목숨을 걸고 개혁해가지고 나온 게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인들이 루터와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오직 성경이라는 그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개신교인들 안에 성경 있어요? 말로는 성경 무하다라고 배웠죠. 개신교인들 안에 그 루터가 갖고 있었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는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루터가 한 말인데요. 그 성경에 대한 믿음, 신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지만 난 이제 이 재판장을 나가는 순간 죽어요. 이 재판정은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재판정을 나가는 순간 난 죽지만 나는 그들보다도 성경이 더 무섭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섭기에 나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것을 루터가 믿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중요성을 아는 것과 거기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목숨뿐만 아니라 신념 다 건다. 그러한 그의 믿음이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루터가요 천주교인이었지만 천주교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개신교인인데요. 전 개신교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루터가 일으켰던 그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개신교인인데 뭐가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트를 하려면 내가 항의를 하려면은 어떤 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확신이 뭔데? 진리인데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자체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한테 없는데 걔가 무슨 프로테스트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단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6장 6절에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나 하나님이 말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나의 뜻을 아는 것을 제사보다 원한다. 그래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힘써서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하자. 모르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자, 여호와의 가르치심을 모르는 자, 예수의 가르침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아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영생의 길을 가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신비에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자냐? 나를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읊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네가 정말로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네들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기독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계명에 관심이나 있나요? 뭘 계명을 알아야 지키는 말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근데 무슨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거짓말쟁이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서 천국문에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발버둥치는 비열한 인간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읊조리기만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전도할 때 이렇게 한번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물었죠. 구원받았냐고.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죠.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대요. 오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펴서 읽어줬죠.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까지 읽어줬어요. 첫 줄만.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대답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데, 그리고 그러한 자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바뀌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걸. 그거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내버려 두면은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 지옥 가죠? 그러면은 차라리 어차피 지옥 갈 거 세상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짓고 그러고 지옥 가면 좀 덜 억울하겠죠? 근데 타락도 못해. 교회는 다녀. 평생 교회 다니다가요, 죽고 났는데 예수님이 나더러 모른다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전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뭐를 갑니까? 일을 갈아요. 일을 왜 갑니까? 억울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아예 이슬람교도였으면 내가 일을 갈 것도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쫓겨나가지고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아예 몰랐으면은 일을 갈 것도 없는데, 알았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나더러 주여자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는 말을 내가 알았었는데, 반석 위의 비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말을 내가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았었는데,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모른다네.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리니. 그 예수님의 말을 지키리니. 그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들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참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때요? 왠지 요한계시록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까 천주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기독교는 기껏해야 대한민국에서 기껏해야 기독교는 8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이단 사입이 200만 명 빼면은 600만 명이 기독교입니다. 뭐 사입이야 뭐 10만 명, 15만 명 뭐 신천지 많아봤자 몇 명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많아봤자 몇 명이겠어요. 근데 지금 더 많은 지옥 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를 전 너무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교리를 세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과 신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루터가 얘기했던 그 믿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한 그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은요, 그 말을 지키려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로마 제국시대에서 쓴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다가는 저 콜로세움에서 사자바업이 되고 길거리에서 성냥이 돼가지고 양초가 돼가지고 묶인 상태로 왁스가 발라져서 불타고 있는 신세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건 다 빼버리고 입으로만.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존재를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낸 우상 숭배자들 아니에요? 참된 예수, 성경을 기록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내 머릿속에 있는 가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찔리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진실인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묵상한다면 제가 내린 결론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나는 거짓 크리스찬이었구나. 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냥 내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천국은 주변 사람들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못 알아챘다고 그런 변명이 안 통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묻겠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되느냐? 교회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3대째 크리스찬인데요. 예수 20년 믿었는데요. 그거 말고 내가 왜 너를 이 천국에 넣어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참된 크리스찬이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바깥에서는 판치고 안에서는 기복주의와 거짓 신앙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변개시키고 주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고 주님이 아닌 금과 은과 재물을 따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를 따르게 하는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 더욱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변질되거나 변하는 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둘러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